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 누구의 눈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30편에 나와 있는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지켜달라는 기도의 내용대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눈은 감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은 보호의 눈입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예수님의 눈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길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쪽 코너에 호프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 아담한 막걸리집이 나와요. 거기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기 교회 보이세요? 그 교회를 지나서 100m쯤 가면 2층 작은 상가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답하죠. 저기 편의점이 있는죠. 그 편의점에서 직진으로 가다 보면 또 무슨 편의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 플러스 이렇게 표시 있죠? 이 표시를 수학자에게 보여주면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더하기, 덧셈이라고 하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렇게 열자 표시를 보여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배꼽이라고 말해요. 배꼽. 예. 여러분, 교통경찰은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거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십자가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 저절로 말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져서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요? 아마 끔찍한 기분에 더해서 쫙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카메라, 몰래 영상을 찍는 것은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CCTV 역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허락 없이 몰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CCTV가 있는 곳에는 CCTV가 있다는 안내문이 있고 CCTV의 설치 목적 자체가 사리사욕이 아닌 공익을 위해 설치되었기에 사람들은 CCTV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도 불법이라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곳곳에 있는 CCTV는 각종 범죄를 방지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여러 CCTV를 가리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 차량마다 또 장착된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점에도 나의 사소한 일상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찝찝한 불안함이 됩니다. 자, 특히나 자기가 잘못한 일이 CCTV나 블랙박스에 찍혔다면 절대 발뺌도 할 수도 없고 의도치 않는 실수도 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하고 잘못한 것이 아닌데 실수로 한 건데 그게 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의 목적으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지만 어디선간 지켜보는 감시의 눈이 있다는 사실은 든든한 미래의 소망보다는 불안함과 절망의 모습이 더 강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0편은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은 무언가 따뜻하고 밝은 소망이 느껴지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죽게 부르짖어야 할 상황,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밤을 새우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주를 기다린다는 말씀은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약을 지켜보신다고 그 앞에서 아무도 설 수도 없다고 또 절망을 합니다. 모든 절망을 이겨내도록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싶은 하나님을 밝게 노래하다가 갑자기 독소 조항처럼 모든 죄를 지켜보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말합니다. 막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려고 하니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지는 걸까요? 지은 죄는 많지만 그래도 인자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파수꾼의 아침처럼 소망을 노래하는 걸까요? 자, 잠시 소망이 보였다가 자라 목처럼 쏙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의 시편의 130편. 오늘 주님은 이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자, 혹시 CCTV의 원조, 몰카의 원조를 아시는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의 눈을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처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내일의 소망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모든 것을 지켜보지는 못하리라 생각하면서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의 늪에 발을 들여놓음과 동시에 인간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한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죽음이 가장 두렵고 가장 큰 불안함입니다. 자, 인간에게 소망이라고는 기껏해야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몇십 년 살 집, 몇 년 타고 다닐 차, 몇 년 있을 자리가 인간의 소망이라고는 그게 고작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평생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깊은 곳에서 오늘 시편의 인물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 하나님이 제약을 지켜보시면 아무도 그 제약으로 인하여 주 앞에 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사유하심, 곧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으면서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누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보셔도 잘못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인간은 쉽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미 타락한 인간은 잘하는 것, 성과 의보다도 제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모든 죄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카운트해서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지켜보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어야 할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망의 권세에 묶여 불안함을 지고 사는 자들을 다시 든든한 보호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보호해주고 싶은 눈으로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며 보호해주고 싶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손을 잡아 꺼내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자, 죄인들을 다 지켜보시되 그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 용서해 주시기 위해 속량의 주님으로, 용서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부흥회를 8월 말에 해야 하고 또 7월 첫 주에 뭡니까? 우리 임직식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물론 어제 토요일 초저녁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잤겠지만 강사 18명에게 날을 셌어요. 그래서 제가 날을 세고 5시쯤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서 씻고 내려왔는데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사 준비하려면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잖아요. 18명의 강사를 어떻게 다 연락을 합니까? 글 써서 18명에게 통보하면 되는 거지.
그럼 오겠다 하면 오는 것이고 안 오겠다 하면 다른 사람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임직식은 또 일일이 전화하니까 어제 한 4시간 걸리더라고.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정말 오래간만에 통화하니까 매주알 또 안 오겠다고 한 사람은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 나 품앗이 했지 않느냐. 당신 교회 갔는데 왜 안 오겠다고 하냐. 그렇게 해서 오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래서 나를 꼬박 세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설교하다가 안 자면 다행이다. 자,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뭐가 가득하냐면요. 전지전능한 신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신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군중 속에 섞여서 속으로 수군거리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해서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모든 죄를 아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사 죄와 사망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뿐.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명령을 해서 목사님을 강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도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지금 말하니까 그것도 새벽 1시 40분에 보냈으니까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보냈구나. 영역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서 말씀하실 때도 딱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뭘 알아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든 또 남을 생각하든 항상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자기 수준에서 당신이 뭘 알아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다 틀렸다고 반박하며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세웠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유한한 눈으로 잠깐 지켜봐 놓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도 그 생명의 말씀에 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실 때마다 민족의 소망이 아니라 민족이 절망하게 되는 온흉이라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지켜보았다면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신 줄 알았을 텐데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구원의 유일한 동아줄을 싹둑 잘라버리고는 여전히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만 있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소망을 품고 산다지만 실제로는 소망처럼 포장된 절망만 움켜쥐고 삽니다. 자, 이런 인간을 지켜보시고 예수님은 친히 다가와서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살도록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서 절망을 움켜쥐고 사는 불쌍한 여인을 지켜보십니다. 수가성 여인의 죄악을 다 하시고 그 생각을 다 하시지만 그 죄를 들추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죄악으로 물든 가거는 다 쏟아버리고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소망을 꿈꾸자고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이미 다 지켜보고 계셔서 그 죄를 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다 없애 주실 것이므로 이제는 죄악이 가득한 절망 속에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꿈꾸며 소망의 미래를 살아가자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셔서 모든 인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시의 눈이 아니라 크신 사랑의 눈으로, 불안함을 주는 눈이 아니라 보호의 든든함을 주는 눈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속량의 역사를, 오늘 말씀에 두 군데가 속량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의 역사라는 것은 재시슴의 역사, 용서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그 용서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량의 주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지켜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의 눈길이 내 인생을 지켜보실 때 미래를 향한 소망이 샘물처럼 용천수처럼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 절망에 빠진 자들의 모든 죄를 지켜보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유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눈이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가 되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눈은,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눈은 무슨 눈동자라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 예, 밝게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불꽃 같은 눈동자에 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예. 이번 6월 한 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뭐 같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 그 눈이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지켜보시며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든든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꽃.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며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감시용 CCTV를 탈출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죄와 사망이라는 짧은 인생의 종착점 앞에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밝은 소망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캄캄한 절망으로 물든 지옥이 기다리는 암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였음을 죄인된 인간들을 더 가까이 지켜보며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다시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뜻과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소망으로 살도록, 다시 천국을 꿈꾸며 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켜보았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속량의 은혜는 지금도 죄인들을 감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꿀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의 눈이 꿀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시편 130편을 이렇게 노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가득했을까요? 깊은 절망 속에서 죄악을 지켜보시는 무서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들어왔을까요?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불꽃같이 지켜보시지만 그것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밤을 꼬박 세운 파수꾼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밤을 꼬박 세웠네. 오늘 말씀에 파수꾼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잠을 안 재웠는 것 같구나, 주님이. 여러분, 밤을 꼬박 세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베푸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속량을 베푸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에서 속량하실 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유일한 구원자를 기다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었고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강대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버틸 수 있었냐면 모든 죄를 속량하실 유일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거 인권 침해고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때로는 공익을 위한 CCTV도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차 타고 갈 때 대화한 것도 다 거기에 녹화되고 녹음돼요, 안 돼요? 돼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몰라서 다 돼요. 거기서 김홍재 목사 욕하면 거기에 녹화돼요, 안 돼요? 돼요. 욕하면 안 돼. 여러분, 이 CCTV나 공익을 위한 CCTV나 차량에 정착된 블랙박스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전 국민이 감시당하는 것 같고 삶이 답답해지는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CCTV나 블랙박스를 없앨 수 없는 노릇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한 분, 지켜보셔야 하는 분, 모든 제약을 지켜보시되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실 때 절망의 현실은 사라지고 소망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지 않아요? 살아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보지를 못해도, 우리 자녀가 우리를 지켜보지는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켜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감시입니까, 감시가 아닙니까? 감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눈은 보호의 눈이에요. 무슨 눈이다고요? 보호의 눈. 감시 아니에요. 감시 카메라 아니에요. 보호의 눈이에요. 속량을 위한 시선이고 죄인을 살려주기 위한 사랑의 시선이에요. 누구든지 이 시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불안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를 받으면서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절망 속에서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예수님이 지켜보시며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불안의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미래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도의 삶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듯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시되 성도의 제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성도가 절망에 빠지거나 각종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상대방 차가 우리 김심희 권사님 앞에 있고 제가 이 차가 있어서 정면 충돌을 한다 했을 때 겁날 시간도 없었어요. 못 날 시간도 없었다고요? 진짜 겁날 시간도 없었어. 그렇게 오더니 자기가 또 빨리 치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안 부딪혔지. 다 사역 마치고 내일이면 이제 비행기 타고 와야 하는데 리빙스턴 메모리얼, 리빙스턴이 보츠와나에 와서
선교했던 최초의 집, 사역지, 거기서 이렇게 환자들 눕혀놓고 의사 선교사였으니까 치료했던 그 장소 간다고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 제가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흥회 하면은 예수 부흥회만 일어나겠어요? 마귀도 함께 덩달아서 역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럼 뭐 예수 성취 책을 우리가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또 은혜 받고 다 피하지 않겠어요? 자, 때로는 우리 성도로 사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집에서 총이 많이 날라오겠어, 안 날라오겠어? 저 같은 경우 좀 많이 날라와요. 그러나 그 따가운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 오히려 성도들을 보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늘 사랑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든든한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성도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라틴어거든요. 코람이라는 말이 뭐뭐다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코람데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없고 대충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불편합니다. 자, 코람데오.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너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요, 아기를 대충 살핍니까? 매의 눈으로 살핍니까? 매의 눈으로 살피죠. 혹시 아장아장 걷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입에 넣지는 않을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 갓난아이 때 했던 것이 새록새록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예? 칼 같은 위험한 물건에 가까이 가지는 않을까? 심지어 아기가 잘 때까지 엄마 아빠는 늘 지켜보죠. 그죠? 지켜보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포근한 눈빛에서 아기는 편히 잠들고요, 즐겁고 안전하게 놉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 부모님의 시선보다 더 큰 사랑을 품고 부모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속량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잘못하면 바르게 잡아주고 잘하면 박수 쳐주며 자녀를 지켜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비록 우리가 미숙하고 실수해도 잘했다고 박수 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쥐뿔도 없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비결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뭔가 모르게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비결, 바로 언제나 지켜보시며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 예수님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눈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자, 우리 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소망으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꿈꾸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만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만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입에도 우리만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꿈을 꾸며 사는 자답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우리의 말이 이제는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는 것도 다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 말하는 것도 다 예수님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불안함이 가득한 이 시대 이 사회에 꿈과 소망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불안한 절망의 세상에서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로 꿈을 꾸게 하는 예수의 성도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에 예수님을 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에 예수님을 말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먹여주셨어. 예수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이 불러주셨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해. 내가 온 게 아니라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지켜보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큰 축복 속에서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이번 한 주간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의 눈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절망에 빠진 자들의 모든 죄를 지켜보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유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주님의 눈이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가 되어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는 든든한 보호를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